자, 우리 뒤로 프레이즈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하기 전에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가 총 24번이 나온다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잊지 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살라는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제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의 정착하게 될 때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것을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신앙 공동체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서 그 이후에 그걸 77절이라고 합니다. 그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의미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주절을 지키기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속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3,000번만 하면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모든 것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을 우리가 여기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한 달 동안 신음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100를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돈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내게 왜 돈을 주지?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그 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매일 가서 그 사람이 $100씩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하며 받다가 일정 기간 한 1주, 2주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돈을 갖다 주지 않나 기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4주차 지나고 나서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와서 원망하고 따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급할 때는 그것이 감사가 되었고 시간이 가니까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의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한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오늘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사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알람을 울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람을 울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감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절기나 행사가 있을 때는 가장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설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일단 분주합니다. 너무 분주해요. 다른 주일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설교에 집중하다가 올라오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이 행사가 있는 날은 제가 가서 성경을 묵상할 데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마당에 배회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들과 오늘은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오실 거지요. 굳게 지난주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장까지 찍고 전화번호 받고 다 받았어요. 그래 아침에 이제 신나가지고 운전해갖고 우리 이병세 집사님하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나왔게요, 못 나왔게요? 예, 못 나왔어요. 갔더니만 그새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못 갑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또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6개월을 정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두 분 다 안 오셨잖아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돌아오는데 입구에서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뵙지요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꽉 찼어요. 아, 참 어렵구나.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무려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렸잖아요. 늘 찾아가지고 씨를 뿌려서, 그리고 전도해서 전화번호 받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결과는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식 하면서 이분들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 됐잖아요. 1년 되셔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1년이 되어서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까지가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르치고 교육하여 세우기까지의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기도와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그것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요, 이 말씀이 자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지요. 그리고 그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냥 보내신 거지요.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바울이 가르쳐 준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거기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많이 치유해 그랬어요. 많이 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았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맞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맞아본 경험은 없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았는데, 근데 그 많이 친 후에라는 것은 그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때려도, 사람을 매로 쳐도 39대만 때립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때리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맞아 죽는다 하여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으로 금하였습니다. 39대만 때리기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매로 치는 것은 39대만 때립니다. 유대인은 더 이상 때리지 않아요. 근데 그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이 유대인의 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 로마법은 많이 쳤다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뭔가를 쇠고랑이를 달아가지고 사람을 내리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바울은 다른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간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가라고 그곳을 보내셨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간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의 첫성이었던 빌립보에 누가 띠밀어 보냈냐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돌아온 것은 뭐냐면 내맞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것이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사하면 복 받는답니다. 감사하면 내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의 운명이 바뀐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가 뭔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감사라는 것이 뭔가? 제가 오늘 그 핵심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그래요. 그 찬미가 뭐죠? 찬송, 감사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병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 감사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의 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감사일까요? 이 감사는 세상적 감사는 조건이 맞아야 감사가 돼요. 돈이 있어야 감사되고 건강해야 감사되고 사업이 잘 돼야 감사되고, 그죠? 여러분의 뜻대로 뭔가가 돼야만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이런 감사 말고요. 우리의 조건이 맞지 않아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뭐냔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다는 것은 깊은 옥을 말합니다. 그것은요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옥이에요. 뭘 전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한 그 수고하다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매도 떡이 되도록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찬미하며 감사하였더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건이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좀 들어주셨을 때, 내가 기도한 것들이 다 됐을 때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이 맞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서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몸이 많이 아팠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육체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픈 거죠. 몸이 많이 아픈 겁니다. 설교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 됐다, 그만 기도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근데 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네요. 수용을 합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불교를 별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법륜서님이라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분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그것도 쑥 들어가서 많이 듣지 마세요.
예, 근데 이 법륜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담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 그 법륜성님에게 제가 요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스님 제가 늘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스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법륜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듣고 나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부처는 출가하면서 돈도 싫고 권력도 싫고 명예도 싫고 사람도 싫어가지고 출가한 부처한테 당신이 지금 돈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죠? 말이 되죠? 그죠?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뭔가 귀가 번쩍 열리더라고요. 불교도 이 정도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처가 출가할 때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가족도 싫고 다 싫어가지고 출가한 부처한테 당신이 거기 죽을치고 앉아가지고 불상 앞에 앉아서 돈 달라고 사업 잘 달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부처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안 들어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다시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이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더라고요. 네 욕심 버리고 기도해. 그럼 답이 나와. 그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만족할 때 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한 눈을 떠야만이 감사가 돼요. 자족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부어주신 것에 관해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이 다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남편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것을 일단 만족하는 겁니다. 이 만족하는 것,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것.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냐면 우리 속에 더하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뭘 더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아까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괜찮게 사는 거예요. 하루 3끼 먹으면 괜찮게 삽니다. 이 정도 살면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더 가지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놈들이 농사하지 않는데도 다 먹고 산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왜 염려합니까? 더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니까 더 좋은 사람을 갖고 싶어서 더 좋은 것을 내가 더 잊고 싶어서 더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하고 싶으니까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죠? 삶의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다가 다시 말합니다. 자족이란 말이 뭐죠? 비우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도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에 있지만 그는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적 기준과 감사의 기준이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사업이 잘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올라올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찬송과 감사가 올라오는 것. 그게 뭐죠? 복음 안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상들은 환경적 조건이 맞고 상황이 맞아야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간에 병들어서 오늘 내일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 우리가 결국 복음 안에서 이 능력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자족한 것을 배우기를 내가 원한다. 그때 그 말을 할 때 그 바울의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 아닙니까? 그에게 자족한 삶을 네가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족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치우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이 감사 그렇게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한번 따라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시작. 제가 한번 읽을게요. 따라하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삶을 비결을 배웠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아까 범죄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사람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비울 수 있다는 그런 이론과 논리겠죠. 그게 불교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람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스님을 전도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에게 제가 전도를 스님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스님도 사복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인지 몰랐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 중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목사예요. 그래도 스님 더운 날은 음료수는 필요합니다. 그거 가서 드십시오. 그렇게 드렸더니 웃더니 받아가시더라고요. 아파트 전담집 드렸는데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그 스님의 집이더라고요. 그래 그분을 만났어요. 그 스님 또 뵙습니다. 인사를 드렸죠. 동산교회 목사입니다. 그 수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수행하십니까? 그랬더니 죄업이 많아가지고 죄진 게 많아서 그걸 늘 수행하면서 마음을 훈련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이렇게 수행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고생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한 방에 다 내려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한 방에 다 내려집니다. 스님 그 오랜 시간 끌고 그렇게 수행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으면 제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데 스님은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수행한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허허허 웃더니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의 감사의 이 능력,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 되었으나 감사원을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병낫기를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이 감사의 능력, 이것이 뭐냐? 수행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주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능력을 그가 배웠다 그 말입니다. 일체산을 배웠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건과 환경이 내 삶을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상황이 좋으니까 좋은 거죠. 상황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여러분 괜찮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지배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상황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나빠져도 괜찮아요. 언제나 나는 일편단심, 내 믿음을 흔들림 없이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